오늘은 온전하게 하는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라고 했죠.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딱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네,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드립다 자신을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의 집에는 주인이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릇을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한가, 그 깨끗함의 여부에 따라서 그 그릇의 사용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소독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깨끗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세상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이런 그릇을 이렇게 준비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깨끗함은 여기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죠. 우리의 깨끗함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죄로 감염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독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3장 16절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절 지난주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에 이르는 길, 이것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보물섬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는 보물 지도가 나오죠.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모략과 또 계책과 또 시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원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나침판도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며칠 버틸 수 있는 식량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가 없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준비한 음식 다 먹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보물 지도가 있어야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왜 귀한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딱 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았다, 좋다, 그리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돼, 게을러도 돼,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뭘.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준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그분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갓난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갓난 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응애 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전부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그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알려주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에 맞게 나도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또 성경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줍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성경 말씀은 왜 주어졌다고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비밀, 모든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속는 일이에요. 자, 밥만 먹고 많이 먹고 잘 먹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옛날보다 훨씬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훨씬 먹을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요즘 살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만족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돈 가지고 못 삽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제일 위험한 세상이에요. 난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다 해결하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상, 돈으로 못할 게 없으니까 돈으로 범죄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돈으로 막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마음 놓고 길거리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경비원을 두고 막 철통 막 경비를 막 보초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돈으로 또 매수하면 그 경비원이 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예.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자,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오늘 말씀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God breathed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말해라, 명령해라, 대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한테 죽은 시체잖아요. 뼈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뼈가 막 서로 막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막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하면서 이 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 마른 뼈다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강력한 군대로 바뀌는 것을 에스겔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긴 말씀이 들어가면 절망과 좌절 중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긴 말씀이 들어가면 심한 불화에 빠져 있던 대화가 단절돼 있던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긴 말씀이 들어가면 깊은 침체와 분열 가운데 있던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긴 말씀이 들어가면 전염병으로 코로나19로 혼란 가운데 있던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마다 우리가 그 생기를 느끼게 되기에 전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소그룹에서 또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찌릿찌릿하면서 이 생기를 느끼면서 감격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숨결과 부활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책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는 또 유익이 있다 그래요. 유익.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 이 유익을 따집니다. 그때 말하는 그 유익을 베네핏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저쪽으로 옮겼을 때 이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은 나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이냐, 보험을 들어줄 것인지, 자동차를 제공하는지, 집은 주는지, 아이들 학비는 보장해 주는지, 그리고 복지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 이런 걸 다 따져봅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 말로 베네핏을 따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직장은 베네핏이 참 괜찮구나, 좋구나, 그러면서 그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베네핏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볼까요? 교훈은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은 꾸짖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바르게 함은 교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은 훈련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훈은 어떻게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책망은 꾸짖어 주는 것. 바르게 함은 교정해 주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은 훈련시켜 주는 것, 양육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원 가가지고 암만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격의 중요한 부분들이 교정되지 않아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리타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느냐? 왜 성경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느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은 이 성경을 누가 읽는지 관심이 많으세요. 누가 이 성경을 펴고 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순종하고 있는가? 관심이 많으세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 그 살아계신 분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전기밥솥도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어놓고서도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주를 내리시는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아까 말했던 거기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형통,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또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넌센스예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속을 깊이 감찰하시면서 하나님하고 튜닝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맞추고 있으면 저절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결국 최고의 복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17절이에요. 우리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말을 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perfect, 완벽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퍼펙트, 뭘 퍼펙트라고 그러죠? 실수하지 않는 것, 100% 이거를 퍼펙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자, 성경만 보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대학 어디로 가야 될지, 전공은 뭘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성경에 다 나와 있나요? 늘 하는 얘기지만 집을 살 때 전세로 사야 될지, 월세로 살아야 될지, 매매로 해야 될지 성경에 나옵니까? 디모데 전서, 전세 이렇게 가야 됩니까? 네, 큰일 나죠. 그렇게 다 집을 구하면.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막 항상 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실수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라고? 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죠.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 말씀에 있듯이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 사람들이 그 문제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탐심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욕심이 가득 찬 채 아무리 성경을 메고 다녀도 이 성경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을 주는 책이지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막 인용을 하고 성경 말씀을 막 갖다 들이대매고 막 그거를 써붙여서 막 액자에다 갖다 붙여놓고 막 하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메어두고 거기에 자신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가만히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끌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성경에 나오듯이 3장에 욕심에 이끌려서 성경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교정하고 깎아내고 다듬고 빚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나는 가만히 있고 나한테 말씀을 끌어맞추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깎아야 되는데 빚어야 되는데 교정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성경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로 결정하면 성경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선한 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 고집, 내 감정, 내 의지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 나를 맡기고 성경 앞에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이 사명의 자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욕심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말해요. 성경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되는 게 많아지고 내가 오히려 더 통제되고 속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게 되면, 나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에 던져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이유는 말씀을 우리를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한 2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캄보디아에 가면 이 다리를 절단하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그 폴포트 정권 때 킬링필드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지뢰를 아군도 설치하고 적군도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지뢰를 밟은 거예요. 누가 어디다 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막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뢰가 어디 있는지 탐지하고 좀 안전하다고 생각한 데는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게 다니지 못하도록 제한구역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한구역 표시해 놓은 데는 너무나도 목초지가 아름답고 자연이 경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말리지 마라, 이게 나를 속박할 수 없어 하면서 그걸 뛰어넘어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 막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들어가지고 요거는 아직 검사가 안 된 지역입니다 하면 거기 나면 여러분들은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걷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비록 요 공간이 사람들이 좀 많고 좀 이렇게 댕긴다 하더라도 안전한 데를 다니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지, 여기는 나밖에 없어 내 세상이 하지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건 자기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영혼이 더 피폐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두는 자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진리를 모르면 아무 데나 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어디에 가야 내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이지? 고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이제부터 이 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살피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선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영상 예배에 걸맞게 드라마 보면 마지막에 아쉽게 하면서 다음 주 예고편 좀 보여주잖아요. 다음 주 예고편이에요. 다음 주 예고는 뭐냐면,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은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와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에다가 너를 던져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를 세상에 던져라 라는 것이 다음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나를 세상에 던질 수 있지?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걸 같다 그랬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하고 그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다음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살짝 볼까요? 4장 1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2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죠.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깜깜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비춰지는 햇빛과도 같은 거예요.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이 없는 기갈,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기갈이 가장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깜깜한 세상 속에서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말씀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숙해서 성장해서 이만큼 자란 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또 뭐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경 일독 올해 정말 창피한 어디 가서 얘기 못할 얘기지만 올해는 그래도 우리 목표를 아주 짧게 잡고 성경 일독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옛날 학창 시절 때 성경 일독 한번 한 적 있는데요.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밥 먹었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 거 충분히 2그릇씩 먹어놨으니까 이번 주는 안 먹기로.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먹었어도 이미 다 분해되고 소화됐으니까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오늘에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죠. 어떤 사람 먹는다고 성경을 읽는데 가가지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가서 찔끔 읽어요. 찔끔. 안 읽은 건 아니죠. 밥 먹으러 하니까 와서 밥을 먹는데 밥을 한 공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손으로 찍어가지고 잡히는 거 2톨 찔끔 먹어요. 안 먹은 건 아니죠. 먹었죠. 근데 그거 살 수 있습니까?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푹 떠서 먹고 반찬도 먹고 해서 해야 힘이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 읽으려 했더니 일주일에 찔끔 읽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점점 속기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거 먹고 가서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픽 쓰러지는 거죠.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둠과 죽음의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같이 널브러져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메마른 땅에 쩍쩍 갈라져서 기갈이 심한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서 우리가 말씀 체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상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그냥 장식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깊고 깊은 부분에 만족을 줍니다. 나를 빚어주시고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 좀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좀 먹자. 이제는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좀 먹어라. 자기한테 하는 말이 좀 힘이 되도록 말씀을 듬뿍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성경 읽기 교회에서 쭉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성경 안 읽으면 진짜 언제 읽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제일 재밌는 부분 읽고 있어요.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상 나가는데 막 아까워요. 이거 막 먹고 나서 없어질까 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 잘 드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